저희가 계속 로마서 8장을 읽고 있는데요. 바로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최종적으로 결론 지으면서 정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었고, 우리가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으며,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양자됨의 소망, 영원한 저 천국의 상속자가 될 확실한 소망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은혜로서 우리의 처음 인생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은 구원,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 하심, 주권으로 말미암은 택하심, 주권으로 말미암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었어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에 따라서 오는 이 모든 의롭다 하심과 모든 죄사함과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에 이르기까지의 이 모든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었어요. 인간이 피하려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저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모른 채 지나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이 한 사람을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신다고 바울은 선언했었지요. 그러고 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완성해 나가는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것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신 일들을 상기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고 모든 것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상기시키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이렇게 위하신다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하시는 자들, 창세전 택하시고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들을 누가 대적하리요? 이것은 대적할 존재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들이 성도들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분명히 그들을 대적하는 게 있는데 그 대적하는 게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대적하리요? 성도들을 대적하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대적하는 게 절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질문형을 통하여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시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절대 주권이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들, 이만큼 하나님이 위하신 자들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우리를 위하신다는 증거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이었어요. 아버지께서 가장 소중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게 하신 바로 그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다고 하는 최고의 증거가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슬퍼했다는 것처럼 묘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전에 누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자기 상상력에서 나온 거죠. 자기 상상력. 아니면 다 잘못된 인간들이 자기들이 잘못된 상상으로, 성경이 아니라 상상으로 묵상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누는 건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쳐다보지 못하시고 그래서 구름으로 가리셨었다고. 거기를 보실 수가 없어. 정말 다 착각이에요. 기뻐하셨다고 말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냥 죽어가신 게 아니라 그를 매다시고 죽이시고 그에게 모든 진노와 심판을 다 쏟아 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기 때 그 예수 전도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었잖아요, 교회에. 자, 근데 맨날 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영상이 뭐였으니까 교회 틀어줬었죠. 그러니까 뭐 기찻길인데 기찻길에 그 기찻길을 담당하는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길을 이렇게 뭐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철로에서 기차가 떨어져서 죽어요. 근데 그 기차 철로 밑에 아들이 빠진 거예요. 근데 기차가 지나가면 아들은 죽고 기차가 만약 자신이 뭐 길을 바꿔오면은 아들이 죽고 기차 사람에 있는 사람들은 살고 기차에 있는 사람 만약 아들을 살리려 하친다면은 기차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철로에서 기차가 탈선해서 다 죽어요.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희생하면서 막 엉엉엉 우는 거 막 감동적이라면서 막 봤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걸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유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되지가 않아요.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이 영상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매우 큰 것이 차이가 나는데 그들은 기차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 이유 없이 죽을 뻔한 거지만요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 거기에서부터 차이 나고요. 그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죽음에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께 자발적으로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버지가 원하시고 아버지 기뻐하신 뜻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죽이셨고 아버지가 그를 심판하셨고 아버지가 그에게 죄를 대속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인간이 만들어낸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막 내어주신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게 맞아요.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사야서 53장을 잘 읽어보시면요 알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에 대한 증거였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주시지 않느냐고 했는데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곡해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의 복, 이 세상에서의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육신적인 만족과 세상적인 평안과 세상적인 성공과 영화와 세상적인 뭔가 성취와 인간의 자기애를 높이고 자기의 교만함을 충족시키고 자기의 만족감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육신적인 쾌락적인 인간의 자기애적인 그런 즐거움을 더하시리란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저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공급하시리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때그때 고난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 싸울 수 있는 용기,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저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순종의 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극악무도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 등등 한 사람이 어떠한 곳에서도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든 것을 때에 따라서 베푸시리라 그 말이죠. 그것도 참 많이 거짓된 사람들이 이렇게 복받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이 본문 8장을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마치 앞절에서 나왔었던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말을 하는 것, 결국은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너희들에게 많은 문제가 닥쳐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라도 결국은 영원한 선, 영원한 구원을 이뤄나가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28절도 그 의미였었죠. 자, 그렇다면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여기서 말을 한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을 33절과 34절에서 또 얘기하고 그 이후에 계속 얘기하는데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하라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고발과 정죄가 등장해요.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니까 고발과 정죄인 거예요.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재판장에게 증언하여서 그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고발된 죄 몫이 정죄로 판단되어서 죄에 대한 법을 거역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정죄함을 입게 되는 거지 결국에는. 그러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게 돼서 재판 앞에 하나님의 재판 앞에 죄로서 선언되는 것, 그것이 정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쉽게 말하면 고발이 검사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정죄는 최종적으로 판사가 죄를 판단해서 정죄하게 되는 그것이죠. 근데 바울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은 성도들을 정죄하고 고발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이야말로 하나님의 그리고 거룩하심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정죄함을 입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여전히 성도들은 죄인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 끊임없이 사람의 죄는 드러나고 그 앞에 영원한 심판과 저주밖에는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이 선언이 돼요. 설령 구원함을 입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인 율법 앞에 그의 거룩하신 앞에 설 때는 온전한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는 바로 사탄의 권세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이 사탄의 정죄에 대해서도 이전에 말씀을 자세하게 나눈 적이 있었어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로서 정당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서 성도들을 정죄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어요. 그는 밤낮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참소하고 있고 고발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저들을 지금 당장 죽이지 않으십니까? 당장 지금은 저들을 당장 죽이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십시오. 저들이 당신의 그 거룩하심에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당장 저들을 죽이시고 당장 심판하시고 당장 지옥불에 던지셔야 합니다. 저들에게는 결단코 구원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무 구원 얻을 만한 가치가 없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당장 저들을 지옥불에 보내십시오 라고 밤낮 쉬지 않고 참소한다는 거예요. 저들을 멸해달라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셋째는 거듭난 자의 양심이라 할 수 있어요. 거듭난 자 안에는 이전과 다르게 참으로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던 그런 모든 교만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앞에서 자신 안에 계속해서 있는 그런 부패한 죄악들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들로 인하여서 양심의 찔림을 받고 계속해서 양심에 의한 정죄를 받고 때로는 그 양심에 의해서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그런 신앙에 이르게 되고 구원에 전혀 합당하지 않고 구원에 자신이 전혀 어울리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를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고발과 정죄함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구원을 이탈할 수 있느냐? 율법이 성도들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서 이제 작용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사탄이 밤낮 쉬지 않고 하는 정죄와 고발의 그 참소의 내용이 그 성도들을 마침내 정죄에 이르게 하고 참소 받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할 수 있는가?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가? 자,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성도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시금 구원에서 이탈되어서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빼앗기고 영원한 정죄함에 이르러서 영원한 지옥 심판불에 떨어질 수 있는가? 때로는 성도들의 양심이 그렇게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양심이 마비가 되어가지고요, 헛된 확신을 품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요.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반대로 거듭난 자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신령이 오히려 거룩하게 자신에게는 구원이 전혀 합당하지 않다면서 때로는 자신에게 찾아왔던 구원이 이제는 나에게서 사라진 것만 같이, 이제는 버림받은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이어서 8장 33절 34절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니라.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말을 했었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고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는 그 성도를 정죄할 수 없는가? 왜 누구도 고발할 수가 없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봐야겠죠. 여기서 바울은 질문을 한 것이 누가 고발할 수 있느냐 단지 질문한 게 아니라 그 누가 성도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그 누가 성도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 정죄와 고발을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에 의해서 질문형을 쓰는 거죠. 누가 성도를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느냐?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 누가 정죄할 수 있겠냐고, 누가 고발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성공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이었던 자들을 의롭다 하셨어. 근데 어떻게 그들을 의롭다 하셨었죠? 죽으실 뿐 아니라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 대신에 정죄함을 입으시고 그들 대신에 죄의 삭스를 지불하시고 진노와 심판의 삭스를 지불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공의의 심판의 삭스를 남김없이 그가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였어요. 그들의 죄가 그냥 용서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죄의 잔을 들이키시고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저주의 삭스를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의롭다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부활은요, 더 이상 우리의 구원에 더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정죄당하신 것, 그가 대속하신 것, 그가 모든 저주와 심판과 진노의 삭스를 지불하시고 그들을 의롭다기에 하시기에 충분할 만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확고한 하나님의 보증이자 인치심이었어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필요한 모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십자가 위에서 그가 이루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최후 확정적 보증이었어요. 그렇게 바울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다. 그는 더 이상 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이 간구는 앞서 나왔던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간구랑은 달라요. 왜냐? 이 간구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옆에서 앉으셔서 자신의 속죄함을 근거로 아버지께 드리는 간구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자신이 완벽하게 이루고 온전히 완성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의 죽으심, 그의 속죄함, 대속함을
근거로 인해서 아버지께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의로움과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될 것에 대한 모든 영원한 복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근거로 아버지 앞에 그들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간구하고 계신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이나 그 사탄의 참소함이 효력을 일으킬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니까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앞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바울은 누가 그들을 고발하겠느냐, 누가 그들을 정죄하겠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최후 확정적인 완성된 그 구원의 그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근거로 그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을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완성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은 자들을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35절에서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3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39절에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 자신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죽으심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의와 영원한 속죄한 모든 것의 근거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라 구원에 이를 만한 자들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히 능한 자들이 아니라 의인들이 아니라 의를 행하기에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 죄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 아니라 원수들,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원수였었을 때 그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형제를 위하여서 죽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했는데 하물며 원수를 위하여서 죽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사랑이겠어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대요. 간혹가다 있어요. 다른 선인들을 위하여서, 그죠? 자신에게 의를 베푸고 선을 베푼 자들을 위해서 간혹가다가 죽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원수와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 하던 원수를 위해서 죽는 자는 있지 않아요. 하물며 형제를 위해서 죽어도 그것이 엄청난 사랑인데 원수를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죽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겠냐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만큼 크냐는 거죠. 도무지 형용 못할 그러한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신하려 한다면 그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것이 근거가 설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하나님을 그냥 사랑이시다, 온통 다 사랑이시다, 너를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너를 보살펴 주시고 뭐 너를 어떻게 어쩌저쩌 막 이러면서 그냥 온통 다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사랑, 그런 것만 원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친다면요, 인간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그렇게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연하다시피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고 단지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고만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불쌍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원수인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지, 얼마만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서 교만한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그의 율법을 미워하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 애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지, 얼마만큼 교만하고 얼마만큼 하나님 율법을 없이는지, 얼마만큼 자기를 속이고 교만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척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이 인간의 이 죄악성을 계속해서 알아야지만요, 그가 맺듯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한 사랑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자를 위해서 베푼 사랑이 아니라 원수를 위한 사랑이에요. 그를 대적한 자들을 위해서 베푸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요. 우리가 어떤 죄인지를 알지 못하면요, 그가 나를 용서하셨다는 게 뭔지도 몰라요.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 심지어 그냥 용서할 수가 없기에 나를 위해서 무한히 나아지셔서 그 모든 죄와 진노와 심판을 대신 당하시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양자를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지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수를 용서한 그것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말을 해요. 바로 그 우리를 향한 죽으심에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냐. 이 말도 끊을 수 있다거나 끊을 수 있는 자가 있다거나 끊을 수 없다거나 이게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으려 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 끊는 것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죠.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겠느냐. 어떤 것이 끊으려 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성도를 끊으려고 하는 게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그 끊으려고 하는 것, 두 번째 대적하는 것이지요. 앞서서는 정죄와 고발이었다 친다면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성도들을 끊어내려고 하는 게 두 번째, 바울이 앞서 말을 했었던 성도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들을 끊으려고 해요, 무언가가. 근데 그것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이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곤고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기근에 처해져 있고 적신, 입지 못함이죠. 옷도 없어요. 입을 옷이 없네. 어떻게 살아야 돼 도대체? 한겨울에 옷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런 적신, 칼, 죽임을 당하는 거죠. 칼에.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들을 끊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는 것은 너무 극한 고난에 처해지는 행위인 거예요. 자꾸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싶어요. 36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종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이들은 도살당할 양에 대해서 이미지가 선명하죠. 제사에서 양을 도살했었기 때문에. 근데 마치 그것과 같이 도살할 양처럼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에게.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들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들에게 역사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어떻게 연약하고 무능력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성도들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건가?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가? 어떻게 그 극한 환란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를 향한 사랑과 충성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였던 건가?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쫓아서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먼저 오셔서 그들을 순종하게 하셨고, 그들이 충성을 다한 것 같았는데 그리스도가 그들로 하여금 충성을 다하게 하셨었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열심히 사랑하는 것 같았었는데 그리스도가 그들을 향해서 먼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그들 안에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인상과 생각과 마음을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그들을 붙드시는 것이지 그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그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약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극한 혼란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것이죠. 이것이 앞서서 바울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때에 받는 합당한 모든 은혜를 더하사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32절에 말을 했던 것처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드셔서 그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서 끝까지 그리스도만을 쫓고 바라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이 수도 없이 많이 다가오는 많은 환난의 일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그의 사랑이 그들을 붙들고 인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충성을 다하였고 순종을 다한 것 같은데 그 보이지 않는 이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들을 끝까지 그들에게 공급되고 있고 하나님의 능하신 성이 그들을 붙들고 있고 성령이 그들을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지금도 사랑하사 그들을 지키시고 계신 거죠. 보이지 않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확정되고 드러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그들을 끝까지 붙들기 때문에 그들은 그 극한 혼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붙듦으로써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38절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은 확신한대요. 확신. 강하게 어조를 말하는 건 바울은 정말 단호한 어조, 확실한 어조를 정말 많이 써요. 자기 서신에서 보면은 바울은 두루뭉실한 말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 서신에서 뭔가 두루뭉실하다,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정말 강력한 표현, 단호한 표현, 확신적인 표현, 확정적인 것들을 정말 많이 사용해요. 진리는 확정적이며 확신이기 때문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망이나 생명은 좋은 거잖아요. 앞서서 성령이 생명이었었는데 로마서 8장에서.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썼냐니까 시적인 표현이에요. 여기는 시적인 표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시적인 표현들 강조하기 위해서
사망뿐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까지 같이 지면 사망이 망하게 한 건 생명이 망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망이나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안에 드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을 끊을 자 없다고 하는 것을 확장적으로 바울이 선언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 그 무엇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며 천사들이나 천사들이 무슨 끊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를 붙들게 만들어주죠.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죠. 근데 바울은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모든 권세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나 권세들은 사탄의 권세일 수도 있고 세상의 강력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권세들일 수도 있어요. 하여간 모든 권세들도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함으로써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현재일이나 장래일. 사실은 과거의 모든 일까지도 포함되죠. 그 시간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일,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당하고 있는 모든 일이나 앞으로 알지 못하지만 닥쳐올 그 모든 일도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을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하는 거예요. 능력은 여기서 모든 강력한 그들을 끊을 수 있을 법한 모든 능력을 총칭하기 위해서 능력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썼었겠지요. 높음이나 깊음. 에베소 3장 18장에서는요. 이 단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로 그 광대함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로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추해보자면은 바울은 깊음이나 높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믿음을 빼앗고 믿음에서 이탈되고 구원에서 이탈되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것 같은 모든 것들, 모든 광대한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키면서 지금 높음이나 깊음이라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 영적 존재이든지 육적인 존재이든지 생물이든지 무생물이든지 어떠한 온 우주와 우주 가운데 충만한 그 모든 전 피조물 그 어떠한 것도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많은 비유법과 많은 단어를 사용하셨던 이유는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무엇도라는 거죠. 결국은 그 무엇도, 그 어떠한 일도, 그 어떠한 권세도, 그 어떠한 능력도, 그 어떠한 전 존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끊을 수가 없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자, 두 가지가 나섰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었고, 자, 그렇게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구원에서 이탈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 어떠한 정죄함에 이를 수도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을 향한 모든 구원에 필요한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부활하심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이루셨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성취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최후 확정적 보증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뭐예요? 결국은 성도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도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로마서 8장 30절로 올라가서 32절까지 읽어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자기 백성을 정하시고 미리 아시사 그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셨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에 따라서 불가항력적인 능력으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가 정하신 때에 미리 창세전에 아시는 대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런즉 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이만치 그 백성들을 위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최고의 증거, 그 무엇보다 더 큰 하나님의 증거,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요. 무엇으로 확신하느냐? 다른 근거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수를 위해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낮추심과 그의 고난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가 우리를 위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심이 크기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지, 도대체 우리를 위하심이 얼마나 크기에 그렇게 무한히 자기 자신을 낮추사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지를 우리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성도를 고발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세상에 있는 어떤 박해와 고난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서 승리를 이룰 수가 없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대적하는, 우리를 정죄하려는 사탄의 세력,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 같은 세상의 박해와 핍박과 권세와 능력과 많은 일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승리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위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최고의 증거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이 승리할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죠? 어떻게 우리를 향해 대적하는 저 정죄가 성공할 수 없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많은 박해 가운데서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었느냐? 우리를 향한 확정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바로 그 십자가 안에서 드러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붙들기 때문에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우편에서 자기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그는 간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죽음과 속죄의 그 십자가를 근거로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행할 수 있었던 아담조차도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요 불순종했어요. 그 안에 거룩함이 있었지만 여전히 변할 수 있는, 인간이기에 피조물이기에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불변한 존재라는 있지 않아요. 그죠? 영원히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변하는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변하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야 됐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장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는 평화를 빼앗길 거예요. 모든 평강을 다 빼앗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의와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의 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데 영원하게 인간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불변하지 않은 존재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거룩해지고 영원히 의롭다 하고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그 구원의 근거를 갖게 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성도들을 지키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저 천국에 가면요 더 선명하게 알겠죠. 근데 그 우리의 인생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행이 어려웠던 것인지,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 받았던 것인지는 저 천국에 가면 더욱더 선명해질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하시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구원의 모든 완전한 근거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저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겠지. 바울은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완전한 온전한 모든 구원의 근거를 찾아왔어요. 우리가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겠죠.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